출애굽기와 사무엘기를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사무엘기는 지난주에 마쳤고 출애굽기가 지금 32장을 오늘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됐고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랑 같이 출애굽기를 같이 집회를 쭉 하시지 않은 이제 지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는 원래 내가 한 20여 년 전에 19장까지 일단 말씀을 마치고 여러 가지 그 사유들이 생기는 바람에 출애굽기를 해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우연찮게 수원에서 몇 지체들이 그 송막권 추격하는 이야기를 좀 그 모용 그런 것을 좀 듣고 싶다, 이제 이 안이 나와서, 그럼 마침 20장 이후로 나가는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겠다 해서 이제 오늘까지 지금 오게 된 겁니다. 컨윤곽을 오늘 첫 시간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석 달 만에 시내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율법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그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산 위에 올라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었고, 그거 하지 마. 안 되는 거 같죠. 이걸로 하면 되니까 어쩔 수 없어. 그 뭔 얘기하다가 지금 한결만에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 말씀을 받을 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강림하신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70장로들과 모세만 시내산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0장로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지라도 모세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고, 70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지만 모세와 같이 분명하게 듣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바를 출애굽기 지금까지 얘기한 건 19장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20장부터 10계명이라고 흔히 말하는 10계라고 말하는 계명 말씀을 20장에서 주시고, 21장에서 23장까지 이제 율례 법도라고 말하는 시내산의 율법을 이제 추가로 주십니다. 그게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신 것이죠. 계명은 20장에 나오는 말이고, 21장 이하에 23장까지는 율례, 법도, 규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10개의 부수적인 다른 법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일러서 유대인들 말로는 그게 이제 토라라고 그럽니다. 토라라는 말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들을 종합적으로 말할 때 토라라고 말하고, 그것을 유대인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뭐 그렇다 해서 정확하게 알아듣는 게 아니었고, 모세만 이제 산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허락이 됐기 때문에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먼저 책에다가 이렇게 언약서라고 그러죠. 그걸 책에다가 일단 기록을 하고 나서 그 책을 백성들이 모든 귀에다가 대고 들려서 이제 읽어줍니다. 읽어주고 나서는 이제 붉은 소를 잡아서 여러 양푼에다가 피를 받았다가 그 피를 먼저 언약 책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귀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이제 피를 또 바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옛 언약 체결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첫 언약 혹은 옛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새 언약이라는 이제 그 말이 나와서 새 법이라고 그러죠. 새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지금까지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모세의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체결을 했는데, 그 백성들은 그 언약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장담을 함으로 언약이 그게 체결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모세를 다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산 정상으로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와라 라고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부르실 때는 내가 너에게 친히 돌판에다가 이 모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기록해 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백성들과 계약 체결을 한 이후에 모세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이제 모세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 모세는 지금부터 40일 동안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게 됩니다. 다시 받는 것은 앞에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토라라고 하는 유대인의 율법,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다 다시 세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말미에서 시내산 정상으로 모세를 두 번째 다시 부르신 후에 말씀을 다시 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 끝절까지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31장 끝절에서는 돌판을 주어서 모세를 내려보내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내가 설명하는 바를 잘 마음속에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 인도를 따라서 석 달 만에 홍해바다를 건넌 후로 석 달 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 이르러 가지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모세보 당신이 가서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한테 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백성들은 구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가 있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두렵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 그 말은 아직 죄가 있다, 죄성이 여전히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자로 70장로와 모세를 산으로 불렀는데, 70장로와 모세가 산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었지만 70장로들은 더 불분명했고 모세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린 거예요. 말하자면 들렸지만 그 말씀하신 뜻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그런 상태로 말씀을 듣고 와서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자기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책에다가 기록하고 귀에다가 읽어서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고 약조를 맺으니까 좋다. 그러면은 생명을 걸고 약속하자.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대속제물인 붉은 소를 잡아서 피를 뿌려서 짐승의 피로 언약 체결을 한 거예요. 그것이 짐승 제사의 희원이 되는 거예요. 짐승으로 제사를 하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대속제물이 된다고 그러죠. 그
이것을 기초로 해서 속죄절이라고 하는 속죄제사가 제정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문제를 출애굽기 24장에서 몇 절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9장 이야기를 했고 23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단락을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23장까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20장은 10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죠. 10계라고 그래요. 21장부터는 율례와 법도와 규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21장에서 23장까지 이것은 10계를 보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실 때는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죠. 먼저 국가의 가장 기초되는 법이 뭐예요? 헌법이잖아요. 그것은 10계와 같은 이치단 말이에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많은 법이 필요하죠. 이제 율법 전서라고 할 때. 그 이제 많은 법들을 21장에서 23장까지 주셨는데 그것을 율례와 법도와 규례라고 한다 말이에요. 20장 10계명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계명이라고 한다. 계명.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거 읽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사실은 구분되는 거예요. 전체를 합쳐서 토라, 이스라엘 율법, 유대인의 율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시내산 율법.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계명과 규례, 율례, 법도는 사실은 다른 겁니다. 사실은 계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본 골격이 되는 법이단 말이에요. 그 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21장에서 23장까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추가로 주신 거예요. 야, 이렇게 주셔서 그 말씀을 70 장로들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고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산 지경을 범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말씀을 다 듣고 모세가 내려와요. 내려와서 24장에서 지금 말씀드린 첫 언약, 옛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 체결을 하는 거예요. 언약 체결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세도 그렇고 가르치는 자도 그렇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뭐 더 모세보다 누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았으면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절대 계약 체결을 시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무슨 말하는 것을 너무 모르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모세 보고 야,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이런 뜻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하기 위해서 모세 보고도 혼자 올라오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모세가 이제 계약 체결을 한 이후에 시내산 꼭대기로 이제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 속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12절 이하에서 24장 12절 이하에서 18절까지 우선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 말은 이미 산에서 70장로와 함께 20장에서 23장까지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다 듣고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그걸 들려주고 책에다 기록하고 다 했는데 가르치는 그 사람이나 장로들이나 들은 백성들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지금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제대로 알고 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불러서 내가 전에 너 앞전에 70장로와 함께 너 올라오라 해가지고 한 얘기는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네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5장 이하에서 31장 끝까지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내용을 큰 윤곽을 마음속에 잘 잡아두셔요. 자, 그래서 모세를 다시 산 꼭대기로 부르는 거예요. 이번에 올라가면 며칠 만에 내려오게 된다고요? 40일 만에. 모세는 가서 밥도 못 먹고 물도 안 못 먹죠.